설교를 마치려고 주일 저녁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왜 고난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무척 우리들에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고난이 참 싫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둘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는요,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둘 수 있을까? 그때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자라는 성도들은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만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말이죠, 저는 이 문장이 참 비참했다고 생각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죄를 만나고 죄 가운데 스며들었던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요, 정말로 무엇 하나 어려울 것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냥 가까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그 위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치 신앙의 일타 강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찝어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압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창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진 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한 거예요.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짝사랑이죠. 이것은 비참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하고,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그 이야기는 말하면 그 사이가 가깝고, 사이가 가까우면 서로 통하고, 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멀다, 그 관계가 나쁘다, 이건 뭐가 될까요? 통하지 않는다, 말이 안 통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다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비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 일방적인 관계는 짝사랑이야. 함께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잘 못 들으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잘 들으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양대 산맥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의 동의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럴 때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고 회복을 맞이하고 그리고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건강 상태, 성도들의 신앙의 지표 가운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안 들린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또 말씀만 있다, 근데 기도가 부족하다,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거꾸로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많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아마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아마 니즈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생각이 돼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 새해를 맞이하면 성도들과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도원 방을 잡기 위해서 미리부터 전화하고 예약하고, 그래서 방을 잡는 것이 하여튼 큰 일이었어요. 방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예배당에서 바닥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뭐 다 같이 그렇게 자고 금식하고 그러는 거죠. 그 추억이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냥 꽉 찬 성도들이 신년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굴에 가서 또 공동묘지에 가서 주여 주여 밤새 정말로 메아리 치던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이러한 분위기들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이 바뀝니다.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을 나누는 모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들은 줄어듭니다. 2000년대에 한국의 한국의 기도원의 숫자가 약 800 초소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우리도 아마 재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남 금식 기도원 다녀왔던 것 같은데 예전 많지 않아요. 기도의 열기나 또 기도의 열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스스로도 함께 진단하지만 우리 신성교회는 말씀보다는 기도가 조금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 2026년도 다시 우리는 기도의 대행진을 맞이하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올해 말씀의 해였다면 내년에 기도로 우리가 쭉 부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아니라, 아니,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주님 내 앞에 계시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나아 볼까요? 마귀는 무엇을 빼앗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냥 확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무엇 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뺐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뺄까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복잡하게도 하고, 억울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뺏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수련목 46번 암송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암송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러니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믿음 뺏어간다고요. 그런데 한편 마귀는 더 치밀하고 더 치명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이 줍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붙여줍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이 쉽게 나에게 굴러 들어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을 수 있는 더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아, 나 괜찮은가 봐. 아, 나 잘하는가 봐. 아, 이 정도면 됐는가 봐. 우쭐거리고 잘난 줄 알고 건방져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그렇게 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응하여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선포,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모든 백성들은 듣고, 와, 요나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어. 우리 영토가 회복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그는 또 설레임으로, 주님, 뭐라고 또 이번에는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요나서에서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내가 그들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건방져져서 자기 고집으로 자신의 뜻으로 원망하며 피하며 도망다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의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배를 만났고, 마침 선장을 만났고, 마침 날씨가 좋고, 뭐 좋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눈에는 보기에 좋지, 잘 되어진 것 같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잘 된다, 좋다, 그렇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손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 요나가 어리석게 되어지고, 왜 어리석게 되었느냐?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100%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멀어지는 그 요나에 대해서 적어봐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멀어져가는 그 요나를 추격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시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은 딱 그냥 한 가지로 점철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더럽게 되셨고, 더러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한 가지의 목적이 더 있는데,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풍성한 삶들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풍성한 삶과 정결하고 거룩한 삶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대제사장이다.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했고요. 너 천주교회 고해성사,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신부님께 이야기해서 내 죄를 고해성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찢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네가 직접 나와 대면하자. 너 기도할 자격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너는 나의 자녀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요나에게 발벗고 나가서 그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가로치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니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야, 요나 씹지 마라. 요나 삼켜라. 요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약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꾸물럭꾸물럭 거리는 것들을 삼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는 고통이었다. 요나를 삼키게 했다고요. 삼켜라. 씹지 말고 삼켜라. 그러니 이 물고기는 고통이었다고요. 이 키워드 잘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친밀감이다.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믿음을 빼앗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셨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은 불편한 겁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의 외적인 고통이 있고 나의 내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불편하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통은 참 우리에게 쓰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난은 참 쓰고 힘들고 참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만, 또 하나의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불평과 그 불행과 그 쓴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애쓰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그냥 수고로움일 뿐입니다. 고난은 뭐냐?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 두 번째 본질은 뭐냐?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에서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요나서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아이고, 요나가 고난을 만났대. 무슨 고난이야? 세상에 물속에 빠졌는데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켰대. 그래서 그는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가 만난 고난은 물고기가 고난이 아니라 깊은 바다가 고난입니다. 사람은 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만난 것은 깊은 바다요. 여러분, 물고기는 무엇이냐?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요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요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두 부분이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닷속에서 외치는, 그 고난 속에서 외치는 요나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하고 주 앞에 회복하는 기도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 물속이니까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물고기에서 그 구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 이것은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 보실게요. 띄워주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은 고난의 기도도 아니고 구원의 기도도 아닙니다. 근데 2절, 이르되 내가,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물속에 빠진 고난, 허우적거리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양강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나요? 그 자살하는 일들이 좀 있을까요? 한강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내린대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는요, SOS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을란다 하고서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나 살고 싶다. 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뛰기 전까지 나 진짜 죽을란다 싶었는데, 뛰고 나는 그 순간, 이건 아니다. 나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정말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그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뛰어내리기 전에는 그렇게 죽기 싫었는데 딱 뛰어서 떨어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게 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자살한다는 거, 그건 내 생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빼앗겨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뭐 나를 죽여라, 나를 갖다 팔아라, 뭐 나를 던져라 그랬는데, 막상 그가 물속에 빠지니 2절 보실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게 응답하셨다.
또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수올의 뱃속이 물고기 뱃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은유의 표현이죠. 가장 그 고통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었던 그때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그가 만난 큰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구원받은 뒤에 그 고통 중에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질문, 바다풀은 어디에서 자라는 걸까요? 바다의 바닥에서 자라죠. 요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회화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요바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점점 그 바다의 바닥까지도 떨어져서 어디까지 만나는 겁니까?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까지 만나서 그런 것들로 내 머리가 완전 칭칭 감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까지 감쌌나이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그냥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거기서 내가 헤어날 수 없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8절에서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더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문득 성경 주경가들은 이런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설마 하나님? 설마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슬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의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나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요나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신약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대들이 자꾸만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또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랑 생각하면서 설마 이게 그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깊은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가 보았더니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 주님,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물을 가를 수도 있고, 아니 홍해도 가르시는데 그냥 쫙 가르셔서 그냥 건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물고기를 보내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주님의 어떤 유머, 주님의 어떤 복선, 나 사실은 이거야 라고 감춰주신 하나님의 마음일까 생각했어요. 신약시대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들이 암암리에 그들끼리 서로 힘이 되어지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표시들을 그들과 그들 사이에 암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하는 설마 이게 이거예요?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요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표현하는 그림, 익투스 말입니다.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실까요? 제가 스티커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이 자동차 뒤에 있는 이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는요, 이오타, 가이, 세타, 입실론, 시그마, 이런 헬라어의 앞자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오타, 이에수스, 예수, 그리고 가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오, 하나님의, 입실론, 피오스, 아들, 시그마, 소테르, 구세주.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있는 뜻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구원자. 이 물고기표 시를 그들과 서로 함께 보내는 거죠.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바다를 가른 거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굳이 주님께서 이 물고기를 이용하여 주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게다가 요나는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다. 그럼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뭔가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주님께서 혹시나 이 요나의 이 이야기에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요나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이르러 이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냐? 아까 그랬죠. 점점 멀어져가는 그 요나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너 죄인이니, 너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 너 그냥 죽어버려라. 나 너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죄값이니 죄값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방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함께 언제나 해결책이 있는 것.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깊은 구덩이 하면 창세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덩이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언제나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미디안 상인들, 그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도 반드시 짝이 있었습니다. 물속은 고난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무엇을 붙여주십니까? 물고기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어떻게? 아니 괜찮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부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건져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귀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21, 22 여성교회 여러분, 젊은 당신들이요,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물고기가 있구나, 미디안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부활 생명이 있구나, 고난과 항상 짝지어 있는
그 주님의 귀한 그 구원의 방편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게 아니라 더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 이거죠, 혹시 이걸까요? 주님께서 준비한 것일까요?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이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은 삶, 얼마나 풍성한 삶,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삶이 되어질까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귀한 손이 언제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뻔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이렇게 되어질 것 같다. 그럼 그 안에 감격적인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이렇게 건져주신다고? 이런 대안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구원의 방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귀한 방편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님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옆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